참 어려운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지금 시국입니다. 그러함에도 오늘 말씀도 이 목자가 없는 이 세상에 힘들고 어렵지만 또 구원자를 주신다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자, 목자가 없으므로 제가 5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정했는데, 이 제목을 정해놓고 보니 참 안타깝고 불쌍한 마음이 너무나 많이 들어요. 목자들이 없어서 없다고 했을까요? 지금 목자가 없는 세상입니까? 이 글을 쓴 그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목자는 다 있어요. 그런데 왜 없다고 했을까요? 목자들이 자기들의 사명을 수행하지 않고 감당하지 않고 그저 자기 배만 불리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이렇게 목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다고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죠. 자, 이거를 준비해놓고 어젯밤에 지금 오늘 그거를 생각해서 지금 너무나 가슴이 벅차고 눈물이 나옵니다. JTBC에서 저는 그 프로가 너무나 좀 부정적인 것이 많이 있어서 잘 안 보는데 채널 돌리다가 보니까 선교단체가 나와서 다 끝까지는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도 너무나 안타까워서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끝까지 볼 수가 없더라고요. 늘 좀 교만한 소리 같지만 저는 하나님이 그 은사를 주셔서 감사해요. 그 단체가 옛날부터 한 20년 또 될 때부터 저는 들었는데 가입이라고 막 해도 저는 하기가 싫었어요. 왜 그런지 이제 나타났어요. 인터컵이라고 여러 번 말씀 들어봤는지 모르지만은 완전히 시한부 종말론 같은 그런 비슷한 그런 단체가 됐어요. 초교파 선교단체인데 참 의미는 좋죠. 시도는 좋아요. 시작은. 근데 완전히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고 트럼프로 이시해서 미국의 잘못된 키어넌이라는 그런 단체를 옹호하고 그 단체에서 주장하는 것과 똑같은 것을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간단하게 말하면은 지금 이 코로나는 빌 게이츠가 인류를 자기 마음대로 조정하기 위해서 백신을 개발해서 백신을 투자해서 그걸로 마이크로칩을 씹어가지고 조종한다. 인간들을 또 노예로 만든다. 이런 사상이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도 함께 했다. 왜냐면 전화했잖아요. 20분.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전문가가 나와서 이야기해. 여러분 탁명한 씨 아시죠? 탁질 씨 그 아들인데 그 양반이 이제 그것도 상담처럼 저는 그걸 보면서 정말 어떻게 탁명한 씨가 멋있게 살았으면 아들이 대를 이어서 저렇게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하고 있을까 너무나 부러워했어요. 근데 또 과학적인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백신에다가는 마이크로칩을 씹을 수는 없대요. 지금 현재 의학으로. 근데 여러분 공상과학 영화 같은 거 보면 마이크로칩을 여기다가 씹는 거는 피부에다 씹는 거는 봤죠. 그러니까 그거는 좀 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요. 근데 주사로 해서는 혈액으로 가서는 안 된다. 아직은 모르겠죠. 몇백 년, 몇천 년 되면은 될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런 얼처분이 없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코로나 전국에 사도관이 성경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정부에 거기에 대적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 군데서 잠언서도 왕을 대적하지 말며 힘을 쓰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로마서에도 이야기하고 그러죠. 근데 정부 실책이 아무 필요 없어요. 그 사람들 그걸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몇천 명 모여서 상주 열방센터, 제가 적어왔어요. 열방센터 몇천 명 해갖고
거기서 공동 숙소를 해서 공동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신천지보다 더 심해요. 왜냐? 알리질 않아요. 그리고 참석 명단도 줬는데 완전히 달라고, 연락도 안 받고, 전화기는 무조건 다 끊으라고 하고. 왜냐? 나쁜 것이니까. 5G가 나쁘다는 거죠. 지금 목자가 없음으로 하면서 지금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지금 너무나 내가 정말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렇게 서두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한 아무리 독재 정권일지라도 거기에 그렇게 실책을, 이건 병균이잖아요. 바이러스잖아요. 그 병을 그렇게 함부로 정부 정책을 그렇게 비난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들은 미국 피어난 그런 사람들처럼 자기들은 절대 백신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들으면서 빨리 코로나 걸려서 뒤져버리라 그랬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래서 목자 하나 잘못 만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응? 늘 이야기지만 사단장 하나 잘못 만나면 전멸해요. 사단 병력이. 그거 똑같은 이야기예요 지금. 근데 이거는 신천지처럼 전국 방방곡곡에서 오는데 어디서 왔는지 어느 교회에서 왔는지도 몰라요. 또 검사도 안 해요. 얼마나 심각한지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늘 말씀드립니다. 그 시대나 구약 이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과학과 문화만 다를 뿐이지 죄악성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창세기부터. 여러분 말씀의 기준에서 정말로 영적으로 잘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이런 일에 넘어지지 않아요. 분별력을 가지셔야 됩니다. 저는 너무나 감사해요. 하나님한테 진짜. 이건 좀 교만한 소리가 아니고 여러분도 그렇게 갖기를 바라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강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에스겔 시대에도 목자들이 있는데 목자들을 태만을 꾸짖고 심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구원자 예수를 주신다고 소망을 주십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목자가 없어서 목자가 없다겠냐?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목자는 물론 양을 치는 사람이겠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내적인 이야기는 하나님의 양을 맡은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양을 맡은 사람들은 누구예요? 왕이 있을 수 있고 제사장이 있을 거고 선지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누구를 말하냐? 물론 목사들을 이야기하겠죠. 그러나 지금은 만인 제사장 시대예요. 우리 모두 믿음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이에요. 왜? 하나님한테 직접 와서 예배드리고 제사 드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이 전부 다 목자예요. 그럼 누구를 다스려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구원자 예수를 전파해야 돼요. 근데 그거를 태만해요. 일을 하지 않아요. 자기들 배만 불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 있을진저.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얼마나 멋있는, 진짜 기가 막히죠. 우리들한테 암같은 제사장들이래요. 근데 그렇게 지금 암같이 제사장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지금 돌아봐야 돼요. 지금.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냐? 제사장이라니까. 암같은 제사장이라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당신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나님의 빛에 들어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선포하라.
구원자 예수를 선포하라고, 복음을 선포하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목자들의 사명을 한번 볼까 합니다. 이거를 간단하게 정리를 했는데, 뭐 사명을 감당하는 거, 감당하지 못한 거를 길게 써놨는데, 이거를 간단하게 한마디로 그냥 축약해서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신다. 목자의 사명은 그거예요. 연약한 자를 불러서 강하게 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연약하게 해야만이 연약한 사람의 심정을 알죠. 사도 바울이 말한 게 그거예요. 근데 내가 연약한데 그냥 다 연약한 게 아니고 성령의 힘을 받아서 강하게 돼서 강하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가 강해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4절 전반절,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이게 지금 싹군 목자들 하는 일이에요 지금. 근데 목사님, 예수님처럼 선한 목자는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며 이래야 되죠. 그렇죠? 고린도전서 1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자, 이 지금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지금 축약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약한 것, 능욕, 궁핍, 박해, 곤고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 기뻐해요? 나이가 지금 그렇게 당하고 살고 있어요, 지금이. 내가 그렇게 당하고 살고 있는데 주님으로 인해서 그걸 능히 이기리라는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맞아, 내가 이길 수 있어. 왜? 주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이길 수 있다.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약하다. 내가 약한 그때 주님의 강함이 나타난다. 내가 저거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내 힘이 강해서 이기는 게 아니고 주님의 힘으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이야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사도 바울의 이 심정을 다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되면 돼요. 두 번째, 병든 자를 고쳐줘야 됩니다. 이게 지금 이걸 생각하면서 교회의 사명, 예수님이 와서 무엇을 했는가를 생각하면 돼요. 병든 자를 고쳐준다. 4절 전반절,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하며. 그러면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병든 자를 고쳐주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며 그래야 돼요. 이게 지금 4절에 있는 이야기와 16절의 이야기입니다. 16절은 선한 목자고 4절은 싹군 목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제가 동시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16절 중반절,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려니와 이렇게 됐고, 이 이야기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비유를 예수님께서 들어준 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30절에서 35절까지 보면 강도 만난 사람을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다 지나가죠. 그냥 사마리아인만 그거를 불쌍히 여겨요. 자, 33절 누가복음 16장 33절,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야 돼요. 약한 자를 보고 다친 자를 보고 상한 자를 볼 때는 불쌍히 여겨야 돼. 아이고 고사이다, 너 그럴 줄 알았다, 이러면 안 되겠죠. 물론 그런 마음이 우리 제약성 때문에 있어요. 근데 그거를 성령의 능력으로 누르고 불쌍히 여겨야 돼요. 불쌍히 여겨야만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한테 불쌍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저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된다는 결론이에요. 그게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의 개념이에요. 34절,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가까이 가서, 멀리 서서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가까이 가서 실제적으로 행동을 해요.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주고 실제적으로 해야 돼. 실제적으로. 손과 발이 움직여야 돼요. 행함을 중요시하는 야고보서 나오는 행함을 중요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짐승에 태워갖고 가요. 그러면 자기는 지금 걸어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 짐승을 태워야 돼요. 그러면 이거는 자기의 헌신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힘들어야 돼요. 자기가 편하고 신앙생활 하려면 안 돼요. 힘들어야 돼요. 그러면 자기 짐승을 태워주고 자기는 걸어서 데리고 가요. 35절. 그 이튿날 그가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이것도 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그렇게 다 했으면 그냥 끝나고 가야죠. 자기 일부러 가야죠. 근데 아니에요. 그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돌봐주라 하고 돈이 더 들면 내가 오면서 보겠다는 얘기는 요즘 말로는 AS를 하는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고 내가 영원히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이 사람이 났을 때까지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이런 책임의식이 있어야 돼요. 신앙인은 반드시 이런 책임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냥 멀리서 말만 그래 잘 먹고 잘 살아 따뜻해 뭐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실제적으로 해야죠. 실제적으로. 세 번째, 잃은 자를 찾는다. 4절 하반절.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며 16절 전반절. 그 잃어버린 자를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이게 지금 우리 신앙인들의 사명이고 선한 목자들의 사명이에요. 근데 이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목자가 없다고 평가를 해버려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신앙생활 힘들게 지금 해가요. 근데 하나님이 나중에 나는 또 모른다 해보면 어쩔 거예요. 이 사람들 지금 모른다 해버려야죠. 그러니까 목자가 없다 해보죠. 목자가 있는데 세워놨는데 없다고 해버려요. 이런 일을 당하지 않게끔 평소에 신앙생활 잘합시다. 잘해야 돼요.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예수님 온 목적을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죠. 오늘 지금 구원에 대한 이야기는 뒤에 23절 이하 나오지만 제가 이거는 좀 생략을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 이야기들이니까 좀 간단히 앞에 목자 없는 것에 대해서만 지금 초점을 맞춰서 준비를 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어른들하고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뭔 말입니까? 궁창의 빛. 많은 사람을 어른들로 돌아오게 한 자. 사람들을 복음 전파해서 사람들을 예수 믿게 많이 한 사람들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지혜 있는 자라고 했고 그 사람들이 돌아오게 한 것을 별과 같이 빛나게 그것도 영원토록 빛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도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을 회개시키는 것도 엄청 중요한 거죠. 그죠? 그렇다면은 이렇게 목자 없는 그런 삶을 사는데 그 목자들은 하나님이 심판을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은 17절 전반절 내가 양과 양 사이에 수장과 순양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20절 중반절 나 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22절 하반절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심판하신답니다. 그 심판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심판받는 목자들의 삶이 실제적으로 아까 목자들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는데 본문에서 그 삶을 어떻게 표현해 놓고 있는가 봤더니 2절 중반절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죠? 목자를 세웠으면 양들을 치는 것이 마땅한데 그걸 안 해. 그거 뭐예요? 자기만 먹는 거. 자기만 먹는 말을 어떻게 써놨어요? 3절에 써놨는 거 보십시오. 기가 막혀요. 살찐 양을 잡아. 그리고 그 기름 먹고 털을 입어. 그 양들한테는 안 줘. 이게 정말 미련한 일이에요. 그죠?
잘 먹여야 살쪄가지고 자기도 잘 먹지. 그렇잖아요? 양이 모든 걸 다 기름도 주고, 털도 주고, 젖도 주고 하니까 그걸로 살아요. 고기도 먹고. 근데 잘 안 먹여. 그러면 뺑뺑 말르면 자기도 먹을 것이 없어. 이게 미련한 짓거리는 거죠. 근데 그것이 미련인지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2절 중반절에 여기 있고 8절 하반절에도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자기만 먹이고 맡겨진 양을 먹이지 않고 자기만 먹는데 여기서 표현을 하나님은 내 양을 먹이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맡겨진 목자들의 양이 자기 것이 아니죠. 하나님 것이에요. 내 양을 먹이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물론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31절 마지막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결론은 그렇게 짓는 거예요. 자, 아까 말씀대로 이 목자들은 연약한 자, 병든 자, 상한 자, 쫓기는 자,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사명을 감당하지 안 해요. 그래서 10절 중반, 이제 이거는 심판이요. 10절 중반절만 자격 발탈을 해요.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자기들도 못 먹게 양을 뺏어버려요. 심판이에요. 걷어가버려요. 근데 이 사람들은 4절 하반절 보니까 포악으로 다스렸어. 포악으로 다스려가지고 그 양떼들이 다 흩어져 버렸어. 들짐승의 밥이 되어버렸어. 참 안타까운 일이죠. 들짐승의 밥이 되네요. 그래서 아까도 서두에 열방센터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들짐승의 밥이 되는 거예요. 안타까워요. 18절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저는 이 18절 19절 읽으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자기가 먹고 남은 것이라도 좀 주지 못 먹게 만들어버려야지.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근데 이 세상은 그러지 않을까요? 약육 강식의 시대가 이러지 않을까요? 이거는 짐승들의 삶이에요. 사람의 이성을 가진 사람들의 삶이 아니라고요. 이거는. 오병이의 기적처럼 남은 것을 남겨가지고 다른 사람을 주기 위해서 남겨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이 먹고 남은 것을 다 발로 밟아버려요. 19절 보십시오. 나의 양은 여기서 지금 하나님은 나의 양이라고 표현을 또 해요. 응? 네가 맡아가고 있는 네 양이 아니다. 나의 양이다. 19절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느니라.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근데 이 양들이 지금 이거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양들은 이렇게 무지한 사람들이에요. 무지해요. 몰라요. 모르니까 거기 가서 할렐루야 아멘 하고 있지. 그죠? 이걸 알면 거기서 그렇게 하고 있겠습니까? 말씀으로 기준을 다 세워놨으면 거기서 그렇게 하고 있겠습니까? 그때 당시 50인 이하 신뢰 100인 이하 시대에 정부 실적이 발표됐는데 몇천 명, 몇백 명이 모였는데 그것이 좋은 일입니까? 그걸 분배를 못합니까? 그래서 제보자는 그거를 괴로워서 사진 찍어갖고 제보를 했어요. 저는 그거 제보하는 것까지도 저는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는 않는 사람이에요. 왜냐 고발자는 저는 물론 이 세상은 민원인도 있고 고발자도 있고 막 그래야 발전을 하지만은 뭐 그거를 이제 공익 고발이라고 하죠. 근데 과연 그것이 옳은 일인가 주님 하나님 앞에서 저는 굉장히 답을 뭐 100% 찾은 것은 아니지만 저는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본인이 감당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아뢰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참 힘들어요. 그런 것 때문에.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안타깝지 않습니까? 목자를 잘못 만나면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됩니다. 우리의 삶이. 남의 일이 아니에요. 내 일이에요. 그냥 원하면 옛날 구약시대에 그 써놓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지금 이 시대도 이 시간도 생명력 있게 움직이고 활력이 있는 그런 생명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생명을 유지해야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받아들여야만이 내 영혼이 살아요. 내 영혼이 살아야 기쁨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게 성경 전체적인 맥락이지 않습니까? 시편 23편처럼 사도 바울처럼 실제적으로 내가 당하는 것은 어렵고 힘들어요. 그러나 주님으로 인해서 기쁨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저부터도 이렇게 말하는 저부터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안타까워요. 저 자신도 안타깝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자를 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세우신 목자는 11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되 목자들이 아니니까 이제 하나님 오신대요. 하나님. 12절 중반절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물론 이거는 지금 흐리고 캄캄한 날은 뭐 출애굽을 말할 수도 있고 포로 귀환도 말할 수 있고 지금 우리들이 그런 상황에서 건짐을 받아서 예수 믿는 것도 말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근데 그런 곳에서 하나님은 구원해 내신다 이 말씀이죠. 핵심 13절 중반절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거는 좀 포로 귀환을 말하고 있는데 호세아 2장에도 있어요. 그런데 하여튼 14절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던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이게 지금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캄캄한 날에서 구원에다가 저 꼴을 먹이고 우리를 앉혀서 높은 산에 둔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좀 산악 이렇게 우리나라에 비하면 뭐 산도 높지도 않는다 없다 그런데 하여튼 암벽 있고 이렇게 양들이 다니기 힘든 그런 우리가 이렇게 객부로 이렇게 보고 바퀴 보면은 야 저런 데서 어떻게 양을 키우고 그런가 그러니요 이 양이 그 다니면서 혼자 목자를 잃어버리면은 바위 틈에 발 끼어서 죽는답니다. 그래서 그거를 찾으러 목자들이 99마리 우리에 두고 그 찾으러 다 전역에 돌아다니는 거예요. 물론 이 이야기는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 그러니까 그것도 잃은 양이 아니고 잃어버린 양이에요. 목자 책임이라는 얘기예요. 이 이야기는 목자가 잃어버렸어. 양이 간 것이 아니고. 그럼 뭐예요? 책임을 다 안 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예수님이 찾아다니는데 우리 영혼을 찾아러 다닌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세우신 목자는 어떻게 되냐? 15절 전반절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안 되겠어. 목자들한테 시켜놨더니 엉망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친히 목자가 되란다.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보면은 다윗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이스라엘 왕인 다윗을 말하는 거 아니죠. 그죠? 읽어보셨으면. 그래서 여기를 이 부분을 많이 준비를 안 한 것이 그예요. 다 아는 이야기예요. 물론 다른 것도 다 아는 이야기죠. 그러나 지금 오늘 본문의 핵심은 목자가 없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려면 다윗 그 뿌리를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뒤로 다 읽어보시면 뭐 화평한 은혜와 복을 내리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 이렇게 다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31절 결론적으로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렇게 결론을 하나님께서 짓습니다. 지금 내가
그 초장에 있는 그 짐승인 양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다. 사람, 내가 세운 이 사람들, 내가 창조한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 사람들이 내가 길러야 할 양이다. 근데 사람을 세워서, 목자로 세워서 세워놨더니 이렇게 엉망인 삶을 살았다. 안타까워. 그래서 이제는 내가 목자가 되고 내가 직접 친히 해가지고 너희 하나님이 되간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성경에서는 목자와 양 비교한 것이 많이 있어요. 창세기 49장 24절에도 있고 10편 24편 3편 베드로전서 뭐 5장 4절 이런 거 있고 또 뭐 남편 신랑과 신부로 대해서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예. 근데 그 의미가 다 똑같아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그런 관계다. 친구일 수도 있고 부부간일 수도 있고 목자와 양일 수도 있고 이거 개념은 다 다르죠. 그러나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다 똑같아요.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마치 친밀한 관계를 하나님과 유지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 맺힙니다. 과연 우리의 삶이 목자 없는 삶이냐? 우리의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삶이 목자 있는 삶으로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고 있느냐? 감사하고 살고 있느냐? 참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길을 목자 없는 삶을 살아서 아까 말한 그런데 회복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 기준인 말씀을 잘 읽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넘어지지 않게끔 그렇게 살아서 마지막 끝끝내 승리해서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 함께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네.